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양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져 있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리엘, 다윗이 진신 성읍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가 선을 냅니다.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본래 아리엘은 문자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아리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리엘, 이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각종 절기가 드려졌습니다.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애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리엘,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여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누는 아리엘은 제단과 같이 되게 하겠다. 즉,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불길이 치솟는 제단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경고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이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어 철저히 낮아져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대적들로 인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정말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신음하며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포위한 대적들이 티끌과 같이 기어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들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마치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티끌과 같이 날려버리시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통해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허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마치 꿈과 같이 환상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치 8절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들 끼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듯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를 대적들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유다는 마땅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복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유다는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며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앞서 28장에 나온 교만에 취한 사마리아와 같고 술에 취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유다 온 백성들이 취하고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진짜 술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의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으사 그들의 눈을 감게 만드셨다, 감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눈을 여신 것과는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은 진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감각 상태에 계속해서 빠지게 방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선지자의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봉인된 책과 같았습니다. 여러 볼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으니 그를 아는 자는 그를 읽을 수 없고 그를 모르는 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읽는 자나 모르는 자나 읽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봉인된 책과 같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닫으십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심판이요 징계인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눈과 귀는 열려있지만 영적 눈과 귀가 닫혀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들은 영적 귀와 눈이 닫혀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 가운데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어떠합니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린 바울의 기도와 같이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도록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미 성령을 통해 영적 지각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 영적 지각이 더욱더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사 밝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하나님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같이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입술과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